할렐루야 70일 신약 통독의 오성훈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게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은 잘 알고 계시는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 누가 할 것 없이 모든 복음서가 이 오병이어의 큰 이적을 그려내고 있는데요. 오늘 읽게 되시는 이 요한복음에서는 빌립과 안드레의 이야기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들을 먹여야겠다는 생각을 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제자 빌립에게 물어보십니다.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시자 빌립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금은 해가 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떡을 살 수 있겠고 어디서 빵을 살 수 있겠으며 있겠다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다 가져오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다 사려면 200데나리온 정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정도의 돈도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의 대답은요, 대단히 이성적인 대답입니다. 계산적이고요, 합리적입니다. 빌립은 도저히 안 되는 일이라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 대답입니다. 계산상으로는 그렇게 딱 떨어지는 것이 맞는 대답이겠지만 해답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답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혹은 계산해 봤을 때는 불가능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라면 무언가 하실 수 있겠다란 그 믿음과 기대가 있어야겠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동생 이제 안드레가 예수님께 불쑥 찾아 나섭니다. 8절과 9절을 보시면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한 아이를 데려오면서 여기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안드레는요, 한 아이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 알린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실 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그 사실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것을 기억하시죠? 그런 모습과 겹치는 장면입니다. 마리아도 예수님께 나올 때 떨어졌으니 포도주를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요구하고 나선 것이 아니고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를 가지고 나왔던 것, 이 안드레가 그렇게 예수님께 나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있는데 주님께서는 무언가 하실 수 있지 않을까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문제는 네가 한번 스스로 해결해 보라 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문제 해결의 능력은 오직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 문제가 생기고 전 세계적으로 어떤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빌립식의 믿음과 안드레식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식의 믿음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계산해 봤을 때 믿어지면 믿고 라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런데 안드레식의 믿음은 내가 계산해 봤을 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옳지 않은 상황이더라도 주님께 한번 믿음으로 가져와 보는 그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강요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너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최선의 것을 드리길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안드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지만 그냥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져왔고 그 최선을 하나님은 받으셨고 최고의 표적과 이적과 기적으로 우리에게 되돌려 주신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허기진 무리를 먹여야겠다는 결정을 하셨고 안드레가 봤을 때 주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셨다면 주님은 어떻게든 먹이실 분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주님은 그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셨던 것처럼 그 많은 무리, 허기진 무리를 바라보고 계신 그 예수님의 시선이 오늘 나를 바라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나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아닐지라도 최선의 것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같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그것을 가지고 최선의 기적의 도구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어서 요한복음 7장을 보시면 예수님의 형제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만 좀 보려고 하는데요. 그 뒷부분의 이야기는 요한복음 5장에서 시작된 유대인과 예수님의 어떤 논쟁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부분에 보시면 6장 앞부분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이시고 행하시자 예수님의 형제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큰 도시에 나가서 유대에 나가서 그런 많은 행하시는 일들을 널리 알리게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적을 보여주면 많은 사람들의 어떤 관심을 받고 많은 예수님이 조명을 받게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어떤 예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 아니었고 세상적으로 바라봤을 때의 성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에게는 성경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그리스도로서의 믿음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어떤 표적의 완전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고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어떤 믿음으로 다가갈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비교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앞서서 읽게 되시는 요한복음 6장의 중간 부분을 보시면 5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해하기 어렵다, 참 어려운 사람이다 하고 떠나갑니다. 이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있던 12제자에게도 물으시죠. 너희도 가려느냐? 이때 베드로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 베드로의 이 대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했던 말의 순서를 잘 보시면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알았기 때문에 믿은 것이 아니고 믿었기 때문에 이해되어지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그리스도라는 것을 먼저 믿었다면 그의 행하시는 모든 이적과 표적에 대해서 알았고 알게 되었고 이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상황에서 이해되면 믿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순서는 알았기 때문에 이해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고 먼저 믿었기에 그 후에 이해가 따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오병이어의 상황처럼 또 우리의 삶을 바라보실 때 이해가 되지 않고 전혀 개선되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게 성경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성경대로 이루어질 줄 믿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장)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효가 5,000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배 한 척 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의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러라. 7장.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비밀히 하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께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혹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하게 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를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기이히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를 인하여 괴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주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케 한 것으로 너희가 나를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혹이 말하되 이는 저희가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저희가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가라사대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하신대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의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께 대하여 무리의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속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신대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저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혹은 이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의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를 인하여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하속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저희가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하속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이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저희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상고하여 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